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누구의 형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하고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하고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은 몇 계명에 관한 거죠? 두 번째 계명에 관한 거죠.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제가 이해하실 때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내용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냐면 살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간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계명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1계명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신이 존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른 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로 존재한다 그러는 거죠. 알파님이잖아요. 알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어떻게 한글 성경에서는 나 외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 얼굴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위에다가 다른 신이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금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파님, 얼굴 위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얼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냐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면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껍질로 보여지는 것으로 표면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다른 신들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른 신은 무엇을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5절하고 6절 말씀은 뭐냐면 그 간음의 문제, 제가 2계명을 간음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고 이 2계명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떠한 지금 말이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럼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테무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테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테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무엇이 새긴 우상이고 무엇이 형상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그것에게 내가 절한다, 또 그것들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과연 새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펫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펫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팥살에서 온 단어인데 팥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뭘 새기다, 조각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 새긴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뭘 새기는 거죠? 뭘 어디에다가 새기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인 거냐면 아파르에서부터 온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를 만드는 거냐면 비진리가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그것을 옛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옛 의식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필름과 같은 거고 그 필름이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죠? 스크린에다가 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옛 의식이, 비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지.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맺히게 되는 거냐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상이 맺히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죠.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 체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감정, 느낌, 생각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뭘 계속 만드는 거냐면 모든 것의 의미들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다가 뭔가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뭔가의 관계를 계속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의미를 두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내가 무엇이 맺어지는 거냐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그 스크린에다가 무언가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패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새기는 거예요. 뭘 새기는 걸까요? 뭘 새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 체계,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페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마세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셀이라고 하는 것은 새긴 우상이고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럼 뭐가 새긴 우상이고 뭐가 부어 만든 우상일까요? 이 마세카라는 단어 속에는 부어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뜻이 있냐면 연맹이라는 뜻이 있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 덮개라는 뜻도 있고 뚜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같이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가 새겨지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비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그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비진리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다가 뭘 계속 만드는 거예요. 뭘 새기는 거예요, 계속요. 뭘 새기는 걸까요? 아까 제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계속요? 의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의미들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부여되어진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신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것을 뭐가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요? 그게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냐면 나에게는 새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새긴 우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까요? 내 옛 의식의 체계로요. 율법으로요. 그 죄로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순서를 만들어 놓고 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예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서 좋은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예배일까요? 그게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을 그리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 그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예배하는 것은 이런 거야. 11조는 이런 거야. 다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하려고 하죠. 보여지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 의식의 체계의 본질은 뭐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게 진짜야.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패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려진 하나님을 어디에다도 그려놓는 거냐면 어디에다도 만들어 놓는 거냐면 밖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어 만든 우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만들 거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 선악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다가 무엇을 계속 만들 거라는 거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나아쉬잖아요. 뱀이잖아요.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계속 밖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는 거죠? 끊임없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그 선악의 체계로 무엇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까지도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냐면 뱀에 의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새기고 조각해서 형상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든 형상인 거예요, 그게요. 내가 만든 형상인 거죠. 내 옛 의식의 체계가, 질서가, 그 율법이, 그 죄가 만든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는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죠?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글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희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이사의 것을 만들어 놓고 가이사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아담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요. 진리에 의해서요.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되면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뭘 만들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것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너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앞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면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냐면 홍해를 건넌 거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건너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뭘까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복을 입어야만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택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 거냐면 흰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14만 4천이고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디를 건넌 사람들인 거냐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너를 만들고 있고 너희가 옛 의식의 체계로 그렇게 너희 안의 상태가 우상이면 너희 안의 상태가 새겨 만든 우상이고 부어 만든 우상이면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가이사의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 그대로의 가치를 따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의 것으로요? 가이사의 것으로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하죠.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요.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이사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빈들에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마을에 가서 뭔가를 사 먹게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주어라. 그때 제자들의 답은 뭐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들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된 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율법의 체계가 그 존재하고 있으면 그 율법의 체계로 보는 거고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품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데나리온을 무엇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편할까요? 가이사의 것으로 받기 때문에요. 그 한 데나리온, 그 하나, 그 포도원 주인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의 가치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 데나리온을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가이사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봤다 그러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그 한 데나리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에 기뻐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를 무엇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냐면 데나리온, 가이사의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데, 무엇이 너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네가 세상을 보고 있고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전히 너희 안에 그 죄로 존재하면, 율법으로 존재하면 나는 너에게 새겨 만든 우상이고 부어 만든 우상이야. 그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우상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도 존재하고 있고 하늘 아래 땅에도 존재하고 있고 땅 아래 물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모든 것에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을 만들지 마, 이 태문화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땅, 물속,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원천이잖아요. 거기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 그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의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의미를 만드는 거고 그게 나의 느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 물속에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어떠한 비진리도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거고 너는 끊임없이 뭘 만들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될 거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과 땅, 물속 이것을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 아래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타하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타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도 있고 뭐뭇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늘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땅,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물, 말씀,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도, 성소에도, 성전 그 모든 것에도 뭐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비진리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없어져야만이 거기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진짜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샤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하를 어떠한 단어로 쓰는 거냐면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이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 그 예배를 설명할 때 이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설명하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4장에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결국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뭐를 말씀하시죠? 처음에요. 생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생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 데리고 와. 여자가 뭐라고 하죠?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전에 그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자, 그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생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수가 존재해야만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7날의 창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요?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하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샤마임이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존재해야만이 뭘 만들 수 있죠?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 핵심은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씨 가진 열매.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씨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바뀌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 생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생수가 너희를 바꿀 거야. 너의 남편을 바꿀 거야.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면 거기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 그게 누구의 의식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만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씨 가진 열매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결국은 만드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뭘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죽이시려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샤하 엎드리다예요. 그게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뭘 확인하셔야 진짜 예배일까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뭐가 있음을요. 내 안에 그 생수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그 남편이 나에게 남편이 바뀌고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예배라는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나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좋은 옷을 입고서 정말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다른 신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새겨놓고 내가 부어 만든 형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김의 대상을 그 엘로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뭘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낼
우리에게 복을 줄,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힘 있는 엘로힘, 그 강한 엘로힘, 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이라고 하면 그들에게서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결국은요? 우상이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는 게 예배냐면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엇을 봉사라고 하죠. 무엇을 섬긴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나의 상태로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나가서 일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봉사와 섬김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이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너의 진짜 하나님이야. 그것을 너희가 보여지는 것으로 섬기면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서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라는 단어를 썼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하고 아바드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서 그 천하만국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양식의 문제잖아요. 어떠한 양식이요? 첫 번째 시험에서의 눈에 보여지는 양식.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양식이 그것으로 너희 양식을 삼아. 그 떡으로 너희의 양식을 삼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은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비진리가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세상이야.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이 진짜 실체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실체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은요. 뭐라는 거죠? 그 보여지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만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첫째 날의 빛과요, 둘째 날의 그 하늘, 그 말씀,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진짜인 거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경험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쓰였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샤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만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직해서 그 간직된 것으로 내가 죽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인 거고, 로마서 맨 마지막 11장 맨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전치사로만 사실은 이것을 설명해요. 어떤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치사 3개가 나오는데 어떤 전치사가 나오냐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통하여, 뭔뭘 지나서 통하여,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고,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되는 7날의 창조의 결과물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에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에이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로 지금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만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요.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를 통해서 그에게로 그로부터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똑같아요. 그 전치사를 보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졌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졌고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다시 에크 피스테오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게 에크 밖으로 나와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에이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가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상이 없어져야 돼요.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밖에다가 그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60년, 70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예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요. 누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거잖아요. 내가 새긴 거잖아요. 내가 부어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그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셔야 되죠.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두 번째 계명이 간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남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닷짐승이, 땅의 짐승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드는 건데, 그 우상의 정체가,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표라고 하는 것이 666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워보라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체를 모르면, 그 지혜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서 그것으로 매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